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집집마다 양을 10마리 정도씩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요. 양을 다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양들을 관리하는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양에게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요. 밤이 되면 그 공동 우리에 양을 모아 놓았습니다. 공동 우리에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하도록 문은 단 한 곳입니다. 문지기는 그 우리를 지키고 양들을 지킵니다. 맹수들이 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요. 도둑이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도둑이 문을 이용할 리 없죠. 거기는 문지기가 있으니까요. 문지기는 오직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만 문을 엽니다. 지금 양에게 접근하는 두 부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고 다른 하나는 도둑이에요. 둘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목자입니다. 멀쩡한 문을 놔두고 담장이나 울타리를 넘어가면 도둑입니다.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절 중반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청력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양을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부르면 바로 양은 목자에게로 달려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합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양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구별합니다. 그 목장 안에 수많은 양들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양돌아 하고 부르면 그 양돌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 우리에서 양을 함께 관리해도 문제가 없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양을 불러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양돌아 하고 불러도 양돌이는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그 양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양을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양은 달아날 것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를 따릅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의 말씀에 듣는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시니까요. 6절을 보시면 이것이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 7가지 중에서 3번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십니다.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양에게 다가갑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8절은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요, 9장의 사건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요. 다만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앞을 보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시각장애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면서 계속 본다고, 자기들은 본다고 하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도와 강도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참 목자가 아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면서 착취하여 자기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문을 드나들면서 꼴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만이 참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도 역시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독선주의니 배타주의니 하면서 비방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길은 여러 가지지만 목적지는 같다. 어느 종교든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포용심 넓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에 다른 종교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다른 종교는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독교는 자신들만 존중받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도 무슬림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들의 고결한 삶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진리예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아내를 데려와서 이 사람도 이제부터 내 아내니까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세요, 이 말이 되나요? 이 사랑과 존중에도요, 진리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존중 때문에 진리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꼴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고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은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양과 목자의 그 친밀한 관계는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양의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지만 목자가 부르면 바로 달려갑니다. 목자가 나에게 꼴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양과 목자에게는 그 친밀함에서 오는 신뢰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인데요,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죠. 병원에서 겨우 숨만 쉬는 사람의 생명과 젊은이의 생명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생명은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겨우 구원만 받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그 생명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활력 넘치게 일하고 창조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년들도 꿈을 꾸게 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문이 되시는 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시면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직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생명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이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부터 한파가 시작됩니다. 안전히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교회와 또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